터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집회를 갔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지역에서 전도를 했을 때, 처음 전도를 했을 때 목사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먼저 축사를 하셨는데 박용수 목사님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할 때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금 4층 건물을 짓게 됐다고 간증하는 그 모습을 제가 듣고 그날도 역시 그 재단에서 불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환자의 불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내가 은혜 받은 우리 박용수 목사님께 양복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양복을 2번이나 해주셨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이에요. 정말 우리 가정들이 잘 돼야 된다.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하나가 미랄을 클 때 그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유관순 여사 아시잖아요. 유관순 누나 제가 3월 1일 날 그 시를 이렇게 읊었는데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몸을 바친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옥에서 내가 한 번만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한 번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몸이 내가 2개가 아닌 것을 피한다. 이 몸이 하나인 것을 애석해 한다. 2개가 아닌 것을 피한다.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둘인들 여린들 내 나라 이 목숨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바칠 텐데 하나뿐인 것을 애석해 한다. 그럼 얼마나 눈물 나는 참 이런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희생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정말 기독교의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가정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다른 예화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제 가정에 제 시어머님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시어머니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가정에 제가 결혼을 했는가 그 결과 바로 이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신학교 다닐 때 했는데 어떤 가정에 결혼했냐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중매가 좋은 곳에서 들어왔어요. 한참 예쁠 때예요. 23살이니까 가장 예쁠 때예요. 그런데 중매가 조금 전에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또 좋은 그런 혼처자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지금 그때 당시 홍전도사 저희 남편 홍전도사였죠. 신학교 같이 학생이었으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마음을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그때 그 상황은 어땠었냐. 단칸방에 그 지역의 이름 다다구미라. 여러분 다다구미가 뭔지 아십니까? 한 잔치만 있는데요. 벅 하나 방 하나인 데가 다다구미예요. 뭐라고요? 부엌 하나 방 하나에 저희가 맞을 때 온 식구들이 같이 사는 거야. 온 식구들이.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집도 가난해요. 힘들었어요. 저희 남편은 완전히 투병생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 선택을 했느냐? 다 힘든 상황 속에 저희 시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니더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제 눈에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제 마음의 눈으로 보는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꽂혔어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마음이 꽂혔다고요? 기도하는 어머니,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안은 지금은 이게 심히 남들이 볼 때는 뭐 하나
보이는 것이 없고 심히 정말 이런 가정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기도가 하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오더라니까 어린 마음에 제가 결혼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리치고 이제 이 가정에 제가 결혼을 한 날 첫날부터 이제 시집에서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시집살이. 뭐라고 할까요?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첫날부터 시집에서 사는 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시집살이에요. 이제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현실이야. 이거는 생각했던 거하고는 틀려 현실입니다. 이제 현실. 제가 다니던 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이 가정을 살려야 되고 모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픈 남편을 tun생할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먼저 하면은 제가 결혼해서 들었습니다. 참 뭐랄까요? 그때 6.25 바로 이제 직후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미군 부대가 그렇게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었대요. 미제 물건을 팔고 그러면 상당한 수익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아주 외모도 멋쟁이로 꾸미고 이렇게 다녔었대요. 그렇게 해서 정말 돈도 잘 벌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 그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결교단의 이성봉 목사님 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왔을 때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은 결단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다. 결단입니다.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그날로 그 옆에 계신 정수기 어머니가 있었대요. 정수기 어머니 아침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 직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직업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내 직업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날부로 정수기 어머니 저기 월미도 앞바다 인천에 월미도 앞바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월미도 앞바다 거기에 같이 가서 나도 다라 입고 다니면서 몸빼바지 입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겠네. 야, 우리 어머니의 그 결단이 여러분 쉽지 않겠죠? 멋진 옷을 우리 어머니 이번에 보셨죠? 아주 헌칠하시고 키도 크시고 멋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쯤에 은혜 받더니 월미도 앞바다에 가서 다라이를 입고 빵지를 입고 그리고 몸빼바지를 입고 그리고 얼마나 비린내가 나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생선장수를 했어요. 생선장수 여러분 나중에 이 생선장수 이 생선장수가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생선장수를 하면서 저희 신혼생이 연년생들이에요. 그 신혼생들이 쭉 군대 가고 짜르락 학교를 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아버지가 계셨지만 그렇게 생활에 뭐랄까 그 강한 그런 것들이 약간 부족하셨어요. 또 어머니가 나가서 하셨어요. 뭐 아주 정말 강하셔요. 날마다 가서 그 생선 갈아입고 다니면서 저기 여러분 어디입니까? 거기서 인천에서 용산까지 얼마나 멀어요. 기차 타고 다니면서 용산 아파트가 막 생겼을 때 생선다리를 이고 다니면서 생선을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고 파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오실 때는 또 오면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차 안에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어떤 사람은 생선 냄새 난다고 발질로 바람을 차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계속 전도를 하면서 너무나 이제 정말 말씀과 기도를 사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저녁에 집에 막 들어오면은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통행금지에 걸려서 끌려간 적도 있었고 이렇게 막 기도를 철저하게 정말 그야말로요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상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해서는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시다가 민상을 이제 장사를 하시고 아주 이제 고차원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높아지셨죠. 그리고 저희 기도가 제가 결혼한 그날부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동생들이 다 공무원들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공무원들이 됐어요. 그리고 다 병에서 다 나았어요. 저희 남편은 정말 유독한 상황에서 몇 년이 아니라 투병 생활만 20년 동안 했어요. 20년 동안. 근데 2년 동안에 우리 시댁이 변화가 오는데 다 병에서 나왔죠. 공무원이 됐죠. 아파트 당첨이 돼서 이사를 갔어요. 다다음이 방 하나가 아니라 정말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결혼해서 2년 안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복덩이에요? 복덩이가 아니에요? 복덩이죠. 결혼해서 2년 만에 완전히 시댁이 바뀌었다니까요. 다다구이 벅하나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 세탁기가 있습니까? 정말 그대로 제가 그 어린 소녀에서 벗어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신학생이잖아요. 정말 아기를 얻고 그 많은 그런 거 빨래를 하지 않나? 아기를 얻고 하여튼 그런 연약한 환경 속에서 적응을 했습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시댁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다 같이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하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그 눈물 뿌린 그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역시 그 어머니의 조상의 시어머니가 그렇게 외할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기도로 사신 어머니였어요. 김두련 할머니. 이름도 어머니의 고조 어머니는 김두련 할머니인데 기독교 역사 100인 중에 한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기성에서 전국에 부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자손들이 다 PhD 박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이제 저를 투입시켜서 사명자를 투입시켜서 저희 가정에서 PhD 신학 박사가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뭐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남편 신학 박사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동안요. 만 20년 동안은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 나섰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제 개척을 해서 8년 동안 있었거든요. 한교에서 첫 개척에서 8년 동안 있는데 제가 2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3층에 계신 집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있었는데도요. 저희 남편이 학교를 하면서 그렇게 저 사경을 해매고 날마다 119차를 불면서 병원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할 때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저희 남편 목사님 아파할 소리를 안 해봤어. 왜? 그분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어. 저는 날마다 손도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달라.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주님 이 종을 데려가는 하나님 영광 주님 해달라고 날마다 이제 고전분투했죠. 그 경제력을 감당해야 됐고 남편에서 기도해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할 때 정말 모든 것을 거둬간다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병에서 노예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쭉 공부를 해서 이제 30년 만에 이제 미리 박사 이제 논문을 쭉 공부하면서 미리 목사가 됐지만 30년 만에 조신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러면 그냥 목사가 되는 그 과정까지는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누구나 이제 사명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박사 공부는요 정말 온 힘을 다 쏟아야 돼. 정말 뭐랄까요? 재력도 있어야 돼. 그리고 몸에 어떤 건강도 있어야 돼. 왜? 굳이 나와야 싸우면 노력해야 돼. 그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딸 때까지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30년 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작품을 만들 때까지 이제 이 부족한 종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는요. 그래서 자녀를 제가 키우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부모는요. 화살을 쏘는 궁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화살을 쏘는 궁수와 같다. 이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는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막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정말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큰아이는 물론 하나님 앞에 장손이기 때문에 드렸지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고, 작은 아들도요. 제가 어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들이 아기를 어제 아들을 낳았어요. 전도사가.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면서 방향을 한쪽으로 쭉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 아이가 갈 수 있도록 자원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환경이 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결국 그 아이가 목사길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아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도 다 같이 온 식구가 남편,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리고 심지어 저도 목사가 됐고 또 이렇게 교수가 되기까지 저도 20년 동안 다시 공부했어요. 20년 동안 다시 공부해서 밤마다 공부, 시간도 공부 그렇게 해서 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은 금을 주고도 사지 못한다. 금보다 귀하다. 그죠? 믿음이는 하나님을 통해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온 현숙한 여인. 여러분 가정에서 속출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멘. 그 가정의 운명이 결정된다니까. 여인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인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며느리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그간을 살릴 수 있느냐 죽일 수 있느냐. 그 기도는 바로 나에 달려있다. 나 하나에 달려있다. 내가 선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또 그리고 정말 이 길에서 죽고 이 길에서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살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가 여기서 죽겠다는 각오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잘 오셨지만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어머니는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는 그 기도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을 삽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 주의 불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불을 떠나지 않아요. 훈계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 순수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30분 안에 다 마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요. 큰 아들도 물론 그렇지만 진짜 순종의 아들이에요. 순종의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아버지를 보살피고 제가 나가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아들이요. 저희 남편 목사님은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그리고 자기 동생까지 형인데 자식까지 돌봤어요. 자식처럼 돌봤어요. 이렇게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참 감사한데 막내도 역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이 아이가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을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가 순종하는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아이가 제가 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깨달은 바가 많다니까. 그런데 진짜 순종하니까 이 아들이 잘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의 진로를 책임져 주더라고요. 순종할 때 잘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의 그릇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 그릇대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정말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아이를 평탄테러로 인도하시고 예배하셔요. 좋은 길로 예배하셔요. 준비하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위대하시다. 네. 그래서 저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 가정을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 훈계를 떠나지 말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버지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여기 상당한 의미가 있겠지만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순종하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주 안에서 그저 슬기롭게 지혜롭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부모도 믿지 않는 부모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세트 전도입니다. 우리 가정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온전하게 되면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족세트 전도는 온 가족을 온 친척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족세트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 가족세트 전도를 통해서 저기 방글라데시 박영수 목사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거기에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무슬림이 90%예요. 90몇 프로가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주 오지에서는 예수를 전할 때 죽이게 돼요. 이번에는 유튜브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8명이 또 그 오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를 전하다가 그런 곳에 또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을 통해서 방송사를 중심해서 이번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방글라데시에 교회를 하나, 둘, 세 개를 개척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 오지에 개척도 해가면서 선교를 해가면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사명은 어디까지? 이 국내뿐만 아니라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명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 감당할 때까지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 그 가정을 살리셨듯이 기도의 사람이 있어서 그 가정을 살리셨듯이 우리는 바로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인력을 다해주신다면 그보다 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잠깐 1분만 기도해요.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자녀를 정말 주신 지혜로 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가 썩어 죽어서 이 가정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